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립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축복에서 들어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들이 내 것으로 와야 되지만 그리고 이걸 누리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내 눈이 열려서 세상 가운데 천삼장에 빠져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 눈에 보여주게 되고 거기서 천명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지만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는 건 항상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내가 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려서 주 안에 서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상 구원의 길을 걸려야 되지고요. 그리고 39절을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성령의 굉장히 강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면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 약속합니다. 해보면 내가 그동안 인생 내가 뭘 하고 살았던 것인지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지면서 그 자국을 흡수할 만큼 여러분들 통곡이 나온 만큼 말씀을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체험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감격이 넘쳐나야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격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참 무미건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었다고 말하죠.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여자는 하나님 형상 안 될 뻔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금을 받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진노를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서 내가 살고 있냐? 교회 다녀도 이 생명적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게 되지만 내가 뭐 하는 거죠? 내 영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분을 주신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도록 이 하도록 날이 불러주신 거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이 관계를 끊어놓고 말이죠. 죄는 항상 분리 역할, 죄가 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끊어놓는. 그래서 인간이 그 문문이 어디 출발했나? 하나는 끊은 문제야. 끊어진 문제거든요. 왜 끊어진 것일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제한 것이 지금 다 살려오게 되겠고 하늘 떠난 그 영을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인생이란 모든 문제 다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로 바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 이 진단이 안 나오면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게 돼요. 이 진단이 안 나오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해결할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자체는
내가 정의가 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른 진단 자체가 요 세 가지 문제는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답은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이 한 가지만 깨달아줘도 여러분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승리 역사를 통해서 그래 바로 지금 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 믿고서도 불의자 상대 속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식입니다. 근데 마귀 자식이 변화해 사는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기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고 지금 다 이성으로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같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자식들한테 지금 이 유산을 다 남겨주고 이 자식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는 것은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면 네 후대까지 복 받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는 건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시면 이 상태에서 형식상으로는 법적으로는 해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진단하면서 그래 내 문제가 바로 이 속에 빠진 것이고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손해고도 안 돼요.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포함되지는 겁니다. 문화와 문명과 다 해도 안 되죠. 종교로도 안 돼요. 뭔가 열심히 하면 선을 행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을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생각이 드는 것인가? 이 창시 3장의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내 문제가 여기서 왔는데 이 문제 해답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깨달으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사실 바르게 깨달아져야 뭐가 나오는 것이냐면 세상이 나는 못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빠져 있으면서 내가 답을 못 줄 형편인데 이 답을 내가 진짜 찾게 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 눈이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진단이 바르게 되어져야 거기서 답을 얻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들 진단이 나오게 되죠. 저도 이전에 왜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먼저 있어 들어가야 답을 내가 얻어야 나면 답 들고 다닙니까? 수박 마시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수박 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듣기만 듣고서 수박 맛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귀에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어.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는 듣기는 들었어. 근데 그 보험이 내게 해답이 안 되어지고 실제 내가 보험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말로는 당신은 해답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게서 해답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닥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왔구나 사실 자체가 내 속에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거 못 깨달아 그동안 죽을 고생했구나. 이거 못 깨달아서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동안에 방황하고 살았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되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인간의 건물을 해결해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부활 이 모든 문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단의 대화를 박살냈기 때문에. 마귀를 그분이 멸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늘 듣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내 인생의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아야지. 구원의 길을 아무리 100번 그린다 할지라도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리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요절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꾸만 강조한 부분들은 요절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내가 교회는 다녔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게 내게 뭐로 와야 되는 겁니까? 내게 충격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다 끝났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 모든 죄를 해결한 세상이 되셨고 사단이 될 것이 왕되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다 끝났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지면은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이가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능히 역사하셔서 승리자가 되도록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응답 받습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되어지면 기도응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는 성의 역사하게 되어지면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안 된다는 생각 자체, 흑암에 사로잡혀져서 분명히 복음을 해답이 맞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몸을 해결 안 될 것을 내가 사로잡히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뭘 만들어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불신을 꺾어주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겁니다. 흑암이 꺾어지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내 불신앙 자체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내 일이 성취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의 역사는 충분히요.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내 모든 문이 이루어져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임하는 내 배경, 천국 배경이거든. 그래서 이 힘 얻어서 말하고요. 세계보고 말하고 세계 정복하고 늘 거리는 구원의 길이지만 오늘 우리는 새롭게 마음으로 또다시 다짐해야 되집니다. 해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구원의 길 속에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 66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구성해 놓은 게 사실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66권이 한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면서 두 가지로 전율해야 됩니다. 먼저 내 사실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는 순간이 저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 믿는 순간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이 속에 망해가는 것이 보여지고, 신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축을 다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맞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문제는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교회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런 눈은 끔뻑끔뻑하고 있지만 사실 뭘 아는 것이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일주일 내가도 한 번도 묵상 안 해요. 요절 말씀 암송하라고 100번 이야기해도 그 깊이 있게 그 말씀을 통해 지워지는 그 성의 역사를 이걸 체험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뭐 하는 것이가 여전히 죽은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이게 누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는 대로 바꿔주는 거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와 상관이 없는 것 열심히 합니다. 아모스 6장 5절 말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교회생활을 즐기는 거 결국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거, 이게 마땅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과 우리 창조의 목적 자체에서 이미 벗어나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것은 1장 28절 하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각 기관들 이름 붙였을 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하는 기관이죠?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전도회 월요일 할 때 여러분들 뭘 의논하시죠? 행사 의논합니까? 전도계획서입니까? 그럼 이름을 전도람 빼고 제1 친목회, 제2 친목회 이래야지 맞잖아요. 아니면 제1 봉사회, 제2 봉사회 이렇게 해야. 규모 있는 교회는 가게 되지면은 이분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 여자분들이 모여서 그 핸드벨이 있죠, 그냥 소리 참 이쁘게 나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핸드벨로 그냥 음악 연주하는 거 이거 열심히 배우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밥 먹고 가요, 그냥. 또 어떤 경우에 하면은 크로마 하프죠, 그냥 다르릉릉릉릉 하면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하프 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 해야 돼서.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또 그냥 갑니다. 어떤 교회는 또 열심히 가서 또 현장 가서 봉사하고 또 바자야 하고 이렇게 하고서 끝나죠. 근데 막상 해야 할 것은 뭘 안 하죠? 전도하고 성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친목회 모임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자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단에게 이건 완전히 사기당한 겁니다. 차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선한 것은 최고 선한 것을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귀찮고
또 쪽팔리는 것 같고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마음이 눌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도 대신에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아. 나는 교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다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뭐 전도 안 하고 돈만 벌어서 전도자 도움만 해요. 본인이 전도해야 위치돼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한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 생생내게 상내밀어 놓고 정말 진짜 해야 될 전도 생각을 안 하면서 이거 생생내는 걸 뭐라고요? 자선은 최선의 적이요. 그래서 전도 대신에 다른 걸 열심히 하죠. 그래놓고 스스로 마음에 위로받는 것.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응답이 많아요. 기도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응답도 잘 안 오죠, 이제? 왜 잘 안 오는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싫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응답해 주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의 참 목적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이것이 안 되게 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는 기도 내용 자체는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는 기도. 사단에게 속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는 기도 자체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요? 날 위해 가지고, 내 새끼 위해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 가지고, 돈 좀 달라고, 성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들만 가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 있게 되지만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안 구해도 사실 되는 겁니다. 누려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해달라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서 분위기를 그리는 것이지. 이것이 믿어지게 되지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문제 될 거 사실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거 즐겨요. 전도는 안 하고. 그러고는 두 번째 선한 것 갖고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 뭐로 때밀하는 겁니까? 그걸로 전도를 안 한 걸 그걸로 그냥 뒷받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가 필요 없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로 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두고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안 되게 되지면 결국은 참 응답이 없어요. 왜요? 전부 다 날 위해서 한 기도잖아요. 왜냐면 내 손에 내 새끼 잘 되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자체를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단어는 뭘 위한 절대 목표입니까? 전도와 선교가 절대 목표가 되어지고 여기 내가 무엇으로 사명 감당, 절대 사명 감당할 것이며 여기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그게 금년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놓쳐버리고 방향 우리가 잡게 되어지면 사실 많은 것입니다. 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암송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야 되더라고요. 말씀의 내용 속에 각인되지 않고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져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1번 봅니다. 당신의 지위에 속한 장소, 교회 건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각 사람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들 다 갖고 있습니다. 학교 동창들, 또 혈연관계, 친척들, 그 다음에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다 합쳐서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한 1000명씩 된대요. 최소한 단위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숫자가 점점 줄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학연, 지연, 혈연으로 내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왜 그와 같이 나한테 관계를 맺어준 것인가? 그분들이 나 위해서 말하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도록 만들겠어. 그분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책임질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깡패들 나와바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맡은 부역들이 좀 나와바리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게 돼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여러분 모든 만남들 정말 무엇 때문에 이게 만나게 만들어준 것인지, 하나님 왜 나를 성령 살게 만들었고, 왜 나를 성경에 나오게 만들었고, 신운동을 살게 만들었고, 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준 달란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고 이 가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을 가지게 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을 빌립을 이끌어서 에리아표 내시를 만나도록 이끌어주죠. 그럼 가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불렀을까요? 아이고, 멀리서 와서 그냥 수고했네, 그냥.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냐. 에리아표 와서 그냥 예루살렘까지 예배대로 가면 너무 잘하셨다고요. 가실 때 뭐 좀 향품이나 뭐 좀 기름을 좀 사셨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끝나버리고 하면은 그 빌립은 맞아 죽어야 돼요. 빌립은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나요?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만남의 목적 자체 하나님께 왜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오죠. 복음. 근데 우리는 만남을 가져도 전혀 이 눈이 왜? 이거 생각 자체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이나 모든 관계 자체를 복음 전하고 만들어 놨는데 딴짓거리 하고 앉아서 밥 잘 먹었나? 네 잘 있냐? 뭐 그냥.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여기에 빠져서 망해가는데 내가 답만 주면 살려내는데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바라본 초창기에 우리가 전도는 전부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피식 웃으면서 뭐 예배도 있고 신방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왜 전도가 전부 다 하냐. 왜 전도가 전부 다 합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내가 전도가 안 된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이거 보는 눈이 없고 이게 안 누려진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전부 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 자체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빠져 있고 나는 이걸 못 누리고 있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뭐 열심히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와도 보는 눈도 없고 답도 못 주게 되죠. 기존 신자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왜?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전도 속에다가 다 감추어 놨어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다.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자체를 내가 정말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두 종류가 나왔어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하는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탓이에요. 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존 신자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신자가 이 복음 놓치고 엉뚱한 것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의인을 깨우쳐서 전도 제자로 만드는 것을 하도록 우리 해야 되지는데 이거 안 하는 목회자는 핏값을 하나님께서 내게 찾겠대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복음 전하석에서 벗어나라. 멸망 상태에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내가 안전해서 그 사람이 망해 죽었다. 그 핏값 하나님 내게 찾겠다. 신자에게 뭐 전하라고요? 당신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오로지 기도 자체도 그냥 참 응답도 없이 신앙생활 자체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당신 신앙생활 속히 벗어나라. 전도 제자로 속히 살아던 인간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정목사 직무 6이거든요. 하나님 핏값을 정목사한테 찾겠다 이 이야기 안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사촌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야, 너희 주변에 예수님은 없냐 하더니 우리 사촌 그 아마모의 권세가 성교 다녀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 극hin모서 불러. 뭐 했다고요? 그 핏값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은 여기 망루를 세워요. 망대를 세워요. 적이 밤중에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아 하고 낮에 뭐 붉은 변화를 보이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다 보이는데 밤중에 적군이 살며시 침투하고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망루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적군이 접근하나 안 하나 지금 살펴야 돼요. 살피다가 적군이 쳐도는 보여지게 되지면은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거든. 빵빵빵 하고 나팔을 또 길게 소련이 한 번 부는 거, 두 번 부는 거 신호가 다 달라요. 그럼 적군이 어디쯤 왔다, 지금 왔다 이게 지금 표현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에 있는 사람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린듯 일어나서 방귀 쓸 것이고 전쟁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깜빡 잠들어 버렸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갈고리 걸고서 성령 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고 약탈해가지고 있어요. 그 핏값은 누가 물어야 될까요? 깜빡처럼 파수꾼 몫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이 복음이 없어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불신자들과 신자를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마땅히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내 안전함으로 인하여서 불자가 망하고 신자가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악인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라면 악인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다면 예수 믿을 이유 자체를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오늘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될 것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또 낯선 사람, 또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게 우리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게 교회 좀 다주면 그게 전도지입니다. 그거 설명해 놓은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10번만 시리즈를 읽어보게 되시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자체가 나와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전달해주고 그 사람 이름 넣고 계속 기도만 해도 누가 역사합니까? 하늘 성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서 안 믿습니다. 요즘도 길에 가면 전도지 나눠주는 분을 가끔 만나는데 그 전도지 바꿔서 교회 갑니까? 전도지 내용 설계는 예수를 왜 믿는 이유 자체가 너무 약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보낸 전도지 중에 뭐 부부 10개명 이런 거 보낸다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라, 무슨 뭐 생활비는 뭐 해라, 뭐 그냥 전부 뭐 이런 전혀 부모 관계없는 거 치워가지고 그놓고 교회 오라고 당신을 초청합니다. 교회 갈 이유 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부분들이고 정 이것이 만나서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만 어려울 때는 뭐라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전환점이라도 신자의 최소한의 우리가 양심입니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지 못했다면 누구 탓이라고요? 제가 이제 파기당에는 무신을 꺼내 가게 된 원인들도 딴 원인들이 아닙니다. 무신의 16억 중에 95% 이상은 단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뭐 그 지교를 세우고 시스템을 깔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분들이 단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파기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40, 90%가 예수님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갔지.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어. 게다가 단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도 없는 나라. 그럼 이분들은 뭐 해야 되죠? 양면성으로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전혀 복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불신자들이 쉬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어서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나는 천당 가고 내 남편이 지옥 간다는 사실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게 일어나야, 그래야 뭐가 나오면 진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 기도가 나와야 뭐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 역사가 실제로 역사 그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가보니야 요즘 여름날입니다만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따뜻해서 좋은데 뭐 가시나.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언약 하늘 이것이 와야 돼요. 안 오면은 사실은 기도도 대충 하죠. 윌리엄 풀스가 구세군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이 왜 생명을 왜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뭘 본 것이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눈만 감으면 보여지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보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를 만들 책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구들, 여러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지역 또 학연들, 여러분들이 금을 놓고 여러분들이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뭐 친구 좋아하고 뭐 학연 좋아해서 만나고 뭐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는데 그 만나서 뭐 할 겁니까? 만약에 만나서 복음 안전한 만남 같으면 하는 곳에서 악한 겁니다. 전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계획이 있게 되어지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전도자라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당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지옥강이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우리 뭐 해려진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셨다. 이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뭘 남기시기 위해서? 전도 제자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어딘지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먼저 설명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제자의 양육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제자의 양육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들 왜 보냈습니까? 제자의 양육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인지, 왜 우리 램프 운동을 왜 합니까? 후대 안 살리면은 그들 후대는 다 망합니다. 그들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 위에 다른 데 열심히 하게 되지면은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황금지대가, 내가 복음 안 전했더니 그 지역이 복음이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로 바뀌어졌고, 그대로 두었더니 이 지역에다 뭐로 바뀌어졌어요? 재앙지대로 바꿔졌어요. 재앙지대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망해가는 원인들 어디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이 외에는 세상에 빛을 비출 자가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흑암인데 뭘로 비출 겁니까? 마땅히 비춰야 될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우리가 이 빛을 안 비치니까 세상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로 바꿔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전해서 지금 어둠이 왔다는 생각 자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존 신자를 내가 깨우쳐서 거들려고 이걸 하던 만들어야 돼. 이걸 안 해서 왔다는데,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아마 방망이로 두드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띠올로 매고 전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최소한도 우리가 전환점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인지. 사단의 전략은 첫째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 일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일단 믿으면 두 번째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것. 은혜 받으면 세 번째 사단의 전략, 절대로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고 있죠? 아마 많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사단의 세 번째 전략에 속아서 절대로 나가서 전담하면 큰일나 하지마. 우리 속고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사단에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내 모습. 핑계는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차차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뭐 맨날 이러죠.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전 메시지하고 준비하다 보니 좀 짝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져요. 뭐 하라고? 아, 이제는 전도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10명에게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나누세요. 나누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00봉투라도 사서 슈퍼 와서 하면 값싸게 파는 게 있어요. 사다가 그 돈도 아까워서 투자 못하겠으면 그냥 줘도 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 한 장 해봐야 몇십원 안 먹지요. 10장 해야 일주일에 500원만 하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해요. 돈 500원 없어가지고 돈 아까워서 그거 못하겠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500원씩 매주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할 때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봉투에다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하고 다음 주 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양식을 보여서 여러분들 나눠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한 주 갖다 주고 했는데 이게 뭐 몇 번째 갖다 줬는지 다음에 하면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아무리 물이 좋아도 다 잊게 되죠. 그래서 노트에 어느 집에 몇 번 갖는 것이 이것이 다 정확하게 체크돼야 그래야 차질 없이 전달하게 되어요. 그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전도 대상 놓고 명단 뽑아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중에 선별해서 일주일에 10장 정도씩 전환점 나눠주는 이것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신앙 양심이잖아요. 그죠? 시작하시겠죠? 그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책임입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같은 만나게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에게 왜 주셨나요? 하나님 이것 갖고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 없게 만들고 기존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이 복음 전가하는 정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 우리는 그들은 너무나 속아왔습니다. 사단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느냐? 그러면 절대로 전도는 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는 사실 속았음까지 신어왔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며 선별하여서 누구한테 내가 전환증을 보낼 것이며 누구한테 전할 것이며 내가 언제 이분을 만날 것이며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은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